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옆에 38장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은 찬양 있으면 말씀 주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함께 하시고 싶은 찬양 말씀 주세요. 샤론의 꽃 예수 몇 장입니까? 80.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아주 품이 있는 노래를 좋아하시는 권준서 성도. 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한
선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을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아멘. 찬송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30몇 장 아닌가요? 96장이나 96장. 96장. 우리 진서가 좋아하는 찬송을 좋아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갚인 자의 주임되고 우리 기쁨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아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사랑하는 구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모여서 이렇게 화창하고 하나님 좋은 날에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이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아멘. 정말 죄인들 중에 죄인이고 구원받은 죄인들인데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 하늘나라의 정말 그 영광의 그 보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흔량되는 복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저를 위해서 오셨고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사온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와 같은 예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임하고 아버지. 그것을 더욱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아멘, 아멘, 아멘. 권 대표님 통하여서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정말 찾아와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정말 바로 듣고 하나님 나아가야 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내주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듣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혼탁한 이 세상에서 오로지 이 시간은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십자가에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아버지. 귀한 은혜 주시고. 사도행전 6장입니다. 두 군데 말씀을 읽을 겁니다. 6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쭉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비에나와 유대교에 입문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 7장 바로 그 다음 장에 5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7장 54절. 예, 7장 54절. 역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려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다 잘 하시는 말씀이시죠? 자, 마가복음 16장 요거는 나중에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표시만 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광화문에 가서 그 정광훈 집단의 실체를 보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는데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성도님도 그리고 오미라 오사모님도 이 십자성에서의 우리의 모임을 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기도 모임을 갖고 여기에 계속 동참하게 되면서 본인들에게 이 죽었던 영혼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들이 계속 살아나고 그래서 유성도님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러 이제 다니야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정말로 이 전도에 대해서 그 오사모님도 자기네들도 저기 오히려 초청을 하더라고요. 다음번 예수행진은 회기역에 오셔서 경희대와 외대 쪽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가 영적으로 워낙에 악한 데니까 그쪽에서 예수행진을 해달라. 그걸 끝나고 나서 삼겹살을 쏘겠다. 엄청 맛있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삼겹살을 쏘신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계속 재생산이 돼야 돼요. 저는 아내하고는 많이 논의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라는 채널을 허락하시고 이 십자성이라는 이 모임을 오프라인 모임을 정말 우리는 몰려왔거든요. 이 예배도 아시는 것처럼 몰려서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허락하실까? 과연 우리 모임 자체를 통해서 우리 모임을 키워주실까? 키워주는 걸 고사하고 우리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뭐 많은 궁금증이 있죠. 그런데 어저께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정말 좋다. 우리 십자성의 모임을 통해서 또 다시 재생산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열망을 가진 분들이 계속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또 독자적으로 예수행진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꿈꿔보시자고요. 지난번에 우리 이대를 돌며 신천을 돌며 예수행진 했지만 우리 권준서 성도도 꼭 나오셔야 돼. 언제 기회 시간 꼭 내셔서. 그래서 할 때 참 너무 좋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토요일이면 혹은 주일이면 서울 시내의 번화가를
10명, 20명, 100명, 1000명이 그냥 무리를 지어서 행진을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이 전보되는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도처에 생겨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보다 훨씬 더 이 땅에서의 영적 회복은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거를 방해하는 아주 큰 무리가 저는 저 전광훈 집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영적인 흐름이 다 깨져버리고 저기 나온 사람들은요 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어. 근데 그것을 자기가 발산하고 그것을 자기가 외칠 곳이 없는 거야. 그거를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정광훈이. 그럼 정광훈이 다 잡아먹고 있느냐? 사실 우린 냉정하게 얘기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 애국하는 마음,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우리 신앙인으로서 마땅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받아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받아줄 그릇이. 그래서 우리 예수행진 같은 그런 것들이 정말 도처에 막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혹은 평소 때도 정말 저도 회사 다녀서 기독교 신우회도 했지만 기독교 신우회 할 때 왜 앉아서 예배만 드리라는 법이 어딨냐고요. 밥 먹고 나서 한 주는 예배 드리고 또 한 주는 밥 먹고 나서 여의도 공원을 돌면서 왜 그 생각을 못했냐고. 10명, 20명, 30명이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뭐 돌아도 되는데 신우회가 왜 꼭 방 안에 처박혀 앉아갖고서 예배만 해야 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제가 오미라 사모가 그 얘기를 하는데 되게 기뻤어요. 야, 우리의 예수행진이 이제 또 한 군데서 벌어지겠구나.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게 7명이에요. 근데 이게 70명. 만에 하나 700명만 된다 그래봐. 신촌바닥이요 뒤집어지는 거야. 그쵸? 700명이 행진하면서 그냥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저 악한 저 습관들이 그 분위기가 왜 안 뒤집어지겠어? 어떻게 그 우리 밥 먹으러 들어갔다 나왔지만 사람 시체를 동강 잘라나갖고서 피치를 해놓은 그런 식당이 존재하겠냐고. 멀쩡하게 생긴 식당에 다 할로윈이야. 해피 할로윈.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누가 바꾸냐고. 예수님 믿는 우리밖에 없고. 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전 이 말씀을 우리 제 아내분도 우리 준서도 정말로 준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 코가 이렇게 비염이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 이부자 성도님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부탁드린 건 뭐냐면 자 봐요. 집사를 세운 본래의 목적이 있었어요. 열두 사도는 그 사람들이 집사를 세운 목적은 나쁜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도인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해야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해서 어찌하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오는 사람들 접대하고 그들의 구제를 돌보고 이런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거야. 누구는 돌보고 누구는 안 돌봐줬더니 자꾸 말이 나와. 뭐 왜 헬라파 기부인만 뭐하냐, 왜 우리는 안 돌보냐, 말도 많고. 그래 자꾸 복잡해져. 이건 아니지. 내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죄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전하기에도 그리고 그것을 주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했더니 눈앞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성령님의 강권하심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일을 전담할 사람을 우리가 뽑자. 너무너무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바른 생각이죠. 그렇죠? 교회 목사가 설교는 안 하고 주방에 가서 맨 설거지만 하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예배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가 비슷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집사를 세우자. 너희 중에 신실하고 정말로 기도와 열심히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말 너희들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7명을 추천을 해다오. 그래서 나온 사람이 스테반과 빌립과 우리가 니골라와 뭐 부돌로고와 뭐 해서 복잡한 이름 갖고 있는 사람이 7명이 돼요. 저는 그렇게만 읽어도 도저히 외워지질 않아. 이 7명은 너무너무 어려워. 전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외운다는 게 너무 놀라워. 난. 그건 약간 음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네. 죽어도 못 외우겠어. 난 3명까지가 한계인가 봐. 스테반, 빌립, 니골라. 조금 노력해 보세요. 암기력이 있어서 외우실 거예요.
꼭 외워야 될까요? 우리는 못 외워도 외우세요. 예, 고민해 안 보겠습니다.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들의 할 일은 뭐예요? 접대하고 어려운 영혼들 돌보고 구제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그 일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일을 잘 수행해야 12사도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정말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체의식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일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이 일을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럼 사실은 그의 역할에 우리도 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참하고, 그게 동역이잖아요. 같은 지체의 의식을 갖고 맨날 말씀 전하려고 하면 되겠냐고, 그렇죠? 맨날 설거지만 하려고 하면 되겠냐고, 목사가 와서 설거지하고 목사가 맨날 마당 청소만 하느라고 예배 안 들으십니까? 마당 청소가 아직 안 끝나서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일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너무너무 옳은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거야. 그건 너희의 합리고 너희의 옳음이고, 나는 스데반과 빌립을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그가 구제하는 일은 맞지 않아. 그가 접대하는 일을 하는 건 맞지 않아. 거기에 전념시키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스데반은 나가서 마구마구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전도가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그의 전도를 듣던 유대인들이 분노가 치미는 거야. 막 분노가 일어서 이를 갈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를 갈아서 저를 돌로 쳐 죽일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 전도를 그냥 내비로 뒀다가 우리의 유대교가 박살나겠는 거야. 그의 전도가 너무나 강력한 거야. 구약의 말씀서부터 다 꿰고 앉아있고, 그리고 정말로 그의 전도가 자기네들은 인정할 수 없지만 무언가 강력한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혀서 전도하는데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고, 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 분노심을 갖고 걸어갔더니 이건 죽여야 돼. 이건 반드시 죽여야 되는 나사렛 이데다의 괴수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쳐 죽이려고 하는데 얼랄라, 이건 더 가당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쳐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으면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 보좌가 열리는 거야. 그리고 그 보좌 옆에 예수님께서 벌떡 서서 스데반을 쳐다보는 게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스데반이 그 예수님을 보고 자기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제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할 스데반을 보시면서 그 보좌 옆에서 벌떡 서서 자기를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스데반은 외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죠? 예수님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백이 자기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확 들어오면서 그 고백을,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 고백을 스데반은 외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못하나이다. 그리고 돌을 쳐줘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옆에 서 있었던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남들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 옷을, 그들이 마음껏 돌로 쳐 죽이라고 그 옷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보는데 그게 얼마나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셨는지 그 장면이 사울의 가슴속에 퍽 하고 박혀버린 거야. 뭐지 저 사람은?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울의 가슴에 그 장면은 너무너무 각인이 돼서 꽉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갈 때 거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음성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이 듣고 나서 완전히 철저히 깨어지고 나서 바울로 변한 뒤에 그 사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 자리에 있었노라를 몇 번을 얘기해요. 바울이.
그만큼 그 장면은 사울에게 너무너무 결정적인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면이 됩니다. 그 장면이 내가 나를 통해서 정말로 손수건만 갖다 내도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 그림자만 비춰져도 병나음을 받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적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데 어찌 사도 바울이라고 무술수로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어저께도 오미라 사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성도가 없어서 그렇지 여기가 100명만 돼도 200명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교만해질 것 같다고.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내 말에 나를 하느님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5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스스로 박박인데, 그 사람들이 내 말에 그냥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고, 예배 끝나고 나면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냥 고개를 다 조아리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런 있는데, 목사님 기도 받아야겠네, 고개를 다 조아리고 앉아있고, 그리고 기도 받으려고 우리 경험이 있지만 돈 싸들고 와갖고서 미리 예약하고, 예전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한테 기도 한번 받으려고 300만 원 줘야 됐잖아요. 그러면요 석 달 전 예약 맞죠? 전사될 때 300이고 기도는 그거 아니었어? 나 여태껏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전사 받기 위해서 전사 받을 때 300 기도할 때는 모르겠어요. 얼마 드렸는지. 드렸죠. 반드시 돈 줘야 돼요. 반드시 돈 줘야 돼요. 기도 받고 나서 반드시 돈 줘야 된다. 그러면 그거 안 주고 가면 안 돼. 그게 아예 철칙이에요. 제가 다녔던 교회, 대형교회 목사는 그거 기도 받은 것만 해서 기도 받고 나면 아예 돈을 싸갖고 와. 봉투에다가 넣어서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그것도 병에 따라 달라. 그거 준비해 갖고 와서 아예 기도 받고 나면 그거 드려야 돼요. 그거를 갖고서 모아놓은 그 돈은 자기가 쓰고, 모아놓은 봉투만 차곡차곡 모아는데 자루로 몇 자루예요. 수십억이겠지. 근데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이, 그 스테반이 그게 가슴속에 콱 박혀버려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가 않는 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육체의 가시도 있었지만 가슴 속에도 심령의 가시도 있었어요. 그게 스테반의 죽음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해요. 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스테반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하니까.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울이 바울 되고 난 뒤에 스테반만 생각하면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거야. 내가 도대체 그때 뭘 했던가. 저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정말로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도 3층 전에 갔다 오잖아요. 그렇죠? 갔다 오고 나서 자기도 그 보좌를 보고 오잖아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옆에서 벌떡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저들은 자신들이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라고 외쳤던 그 스테반의 그 영적인 비밀,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도 알아가게 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던 건가 하는 그 한이 안 맺히게 돼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오늘 정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윤희 성도님이나 이부자 성도님이나 우리 권준서 성도님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해야 될 것은 요거 아니겠는가. 주변에서 목사님하고 누구하고 뭐 상의해봐도 당신의 달란트는 이거니, 나는 여기에 전념해야 되지 않겠는가.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다고.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그것을 정답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열려져 있어야 돼요. 이부자 성도님 저한테 여러 차례 말씀하시죠. 찬양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는 사역을 담당하시겠다고. 너무너무 귀하고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러나 또 거기에 제한을 두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부자 성도님을 들어서 무엇을 시키실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아니요, 저는 이거예요. 우린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스테반을 들어서 써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거야. 빌립도 집사였어요. 아시죠? 빌립이 어떤 일을 했어요?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별 난리가 다 나는 거야. 그 빌립을 들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빌립을 들어다가 어디다 갖다 놨어. 그 길이 뭐였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마침 이사야서의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을 통치하던 왕을 보고서 돌아가는 길이었겠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국고를 담당하니까 재정장관이죠. 엄청난 힘을.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마침 그 마차에서 뭘 읽고 있어서 이사야서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는 우리 양처럼 털 깎인 양처럼 해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이런 이사야서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그에게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물어요. 당신이 뭘 읽고 있느냐? 내 지금 이걸 읽고 있는데 이거 어렵다. 그래? 따뜻히 이사야서야.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그 즉시 빌립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세례받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으려? 나를 세례 주세요.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 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호련히 하나님께서 빌립을 들어서 또 딴 데로 옮겨버리세요. 그로 말하면 에디오피아는 전체가 다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돼요.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있을 때 그 에디오피아는요 어마어마한 기독교 국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강국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가 지금 저렇게 못 살고 뭐하지만 아프리카가 정말로 굉장히 아프리카 제국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강력한 제국이었었어요. 그 아프리카가 그 당시가 언제냐 강력한 제국을 이뤘던 데가 다 기독교가 아프리카를 완전히 그 장악한다는 표현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던 그 시기의 아프리카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슬람에 의해서 이슬람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망가져 가다가 유럽 쪽에 식민지화되면서 완전히 황폐해버리고 지금의 모습이 됐지만 그런 아프리카였다고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립니까? 빌립도 집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빌립에게 맡기신 게 가서 구제하고 노하고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빌립에게 전도를 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갖 표적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셨고 한 국가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예수님 믿는 나라로 뒤집어 놓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최초의 인물이 빌립일 수 있어요. 빌립을 통하여 아프리카가 완전히 변했으니까. 그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에디오피아가 예수님 믿는 나라로 바뀌면서 이렇듯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윤희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몸찬양하는 탤런트를 주셨죠. 그건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죠? 참 다르죠?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걸 느끼죠. 그렇지만 당신도 그것을 향해서 그 탤런트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사역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말 막 떠드는 거를 또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제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방인의 전도를 위한 두 기둥이에요. 바울은 바나바는 너무너무 온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그 거칠고 이러면서 저를 바울에 비교하는 건 굉장히 참남한 건데 하여간 바울은 되게 격정적이죠.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둘이 너무너무 매치가 잘 돼서 주님의 사역을 잘했어요. 근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워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뭐 때문에? 마가라는 존재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야 돼. 마가가 정말 유용해 선교 여행에. 근데 바울은 마가 안 돼. 나 걔랑 예전에 전도 여행 갔다가 완전히 꽉 났어. 마가 난 못 데리고 가. 난 인정 못 해. 근데 아니야, 마가 데리고 가야 돼. 그래? 그럼 너 마가 데리고 가. 성경에 크게 싸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요. 와, 이거 너무너무 덕이한데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두 양반이, 바나바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대판 싸움박질이라고, 그것도 뭘 앞두고? 선교 여행 앞두고, 정말 주님의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그 핵심 기둥 두 사람이 대판 싸우는 거야. 마가 데리고 가, 안 데리고 가, 너 데리고 가, 나 그래, 난 따로 가, 뭐 막 이러고 싸운 거예요. 너무너무 덕이한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실은 가식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선교 여행이
이 전도 여행이 성공해야 되는데 바울은 정말로 마가는 아니라고 본 거야. 바나바는 아니라는 거야. 마가면 된다는 거야. 그럼 너 데리고 가. 난 너 중요한 건 난 선교 여행이야. 너와의 화합보다도 중요한 건 난 이 전도 여행을 성공해야 돼. 너가 데리고 가. 넌 그럼 누구 데리고 가? 난 실라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 한 편, 바나바와 마가 한 편. 각자 떠나죠. 선교 여행 실패했죠?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 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옥문이 다 터져버리고 거기서 간수가 그냥 도망간 죄수들 때문에 자기도 자결하려고 그러다 자결하지 마. 너 왜 죽으려고 그래? 이게 바울과 실라 때 맞죠?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 옥 속에서 정말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엄청나게 성공한 전도행을 합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의 코스를 따라,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코스를 따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엔 야 저건 조금 너무 덕이 안 되는데,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님? 정말 중요한 거. 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그것에 대한 마음이 정직하느냐. 전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인간은 인격적으로 되게 훌륭한 척 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되게 점잖은 척 해봤자 옆구리 몇 번 빡빡빡 찌르면 안색 딱딱딱 변하면서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딱 나오는 게 인간이야.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있고 모아서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거기서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나에 대해서 이 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진짜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그 마음이,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것을 어찌하든지 나는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너가 진심이냐, 그것만 되면 그 다음에 연약함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수정당하고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고 성령님께서 열매 주시고 그래서 바뀌어 나가겠죠. 그런데 바뀌어 나간다고 해도 사실 인간은 또 그래도 거기서 항상 우린 더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져야겠으나, 그러나 그것에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다서 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저는 뭐라고 감히 말씀드리냐면, 저는 감히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 진실함, 정직함, 전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반드시 강조가 되어야죠. 성령님의 열매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몇 년. 어느 순간 우리 개신교 신앙이, 예수교 신앙이 인격적 성숙이 먼저 우선인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는 것은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인격적 성숙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되지만 인격적 성숙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진심과 정직보다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읽으면 더 은혜가 되겠네요. 14절부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절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때에도 예수님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부활도 믿지 않고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지금 남기셔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행하는 유언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도 말씀하셨겠지만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예수님은 주십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짚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야 라고 그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제자들이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주 되신 것 당신의 구세주 되신 것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부자 성도님, 우리 윤희 성도님, 우리 권준서 성도님, 그리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내게 주신 탤런트는 이것이니 난 이것에만 해야 되겠다는 이것에도 제한받지 마시고 내가 일개 평신도인데 나는 이것만 해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것에도 제한당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니까 정말로 성령님 정말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충만케 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전적인 나의 일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정말로 주님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마구마구 보여주셔서 정말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신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이어도 좋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열려져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의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성경 말씀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준서 성도님 거는 했으니까 우리 윤희 성도님 제일 좋아하시고 싶어하는 찬송 이보자 성도님. 아까 권준서 성도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권준서를 파셨잖아요. 이제부터 누리세요. 예, 찾아오세요. 예. 자, 436장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생각하시고 찬송 3곡하고 하나님께 3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윤희 성도님 438장이요. 438장 너무 쉽게 가시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좁아네. 아멘. 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94장이요. 아멘 아멘. 94장. 그래도 좀 멀리 뜁니다. 찬송을 선택할 때마다 추임새를 넣으세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주 예수. 아니요, 천음 좀 잡아주시죠.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마.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버지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버지, 예수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아멘 아멘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이부자 성도님 예배 또 마침 기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부자 성도님 기도 끝나면 우리 주의 기도문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간에 제가 갑자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끼어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부자 성도님 큰 아들이 장가갑니다. 결혼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큰 복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이가 장성하여 이제 성인이 되어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저 다른 거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 되도록 하나님 정말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드님도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시고, 아멘. 며느님도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셔서 아멘. 예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가정 되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손을 낳을 텐데 이제 손자 손녀 될 사람들도, 그 아이들도 예수님 잘 믿는 손자 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아드님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탄생되는데, 그 가정이 정말로 주님 거룩한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또 하나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그 가정에게 아버지의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세상의 잣대대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이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만져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또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계속 되어지는 십자성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저희들 이제 또 일상의 가정,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저희들이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준서 성도, 우리 아들 하나님의 사랑과 아니 예수님의 은혜와 대표님 하나님의 짱구만 실컷 올려놓으시고 으로 원합니다. 아멘. 틈도 안 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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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유부자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 성도님과 남편분과 무엇보다도 오늘은 정말로 그 아드님의 그 승전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정말 바랬던 기도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대표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사용해 가시고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아,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안 했어요. 안 했어? 하셔. 먼저 하셔. 우리 아내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이루어질지. 부부끼리 밀착하라면 부부가 아닌 것들도 밀착하니까 그게 난리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성의 축복 기도까지 다 했습니다. 아멘.